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 오래 참으심으로는 제목,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인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소통을 쓰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주를 입고 우주여행을 하시는 것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논리와 감정과는 다른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의 신비를 놓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속의 말씀과 선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가능한 계획과 원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인간들이 자기네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의 이치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을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선택받은 인물들의 삶을 유심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특권을 자랑하기보다 사명감을 먼저 가져야 했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함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결코 소외됨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자임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 순종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선택보다 수고한 자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받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서와 같은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함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성경 구절과 그것에 대한 논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만큼이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 이중 예정론을 지지하는 입장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그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예정론의 입장이 있는 분들은요, 이 본문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정말 여러 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자라고 했지만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신학적 입장에 따라 이 본문을 설명하게 된다는 그런 연약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행실에 근거하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가도록 선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먼저 반문하면서 이어서 갑니다. 선택권의 자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와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직접 찾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우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살려달라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제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중보하죠. 그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면하고 나서 이제 다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발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런 간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이 모세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그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자존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게 느껴지시나요? Is it fair?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인정할 때에만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논증 이후에 최종적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관점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길거리에서 일거리에 찾고 있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쳐지는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밖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해주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와서 불평을 하죠. 이때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피조물로서 유한한 시간대에 유한한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선택하심이 가장 선하고 공의롭다는 거 저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이죠.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긍휼이라는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려할 때 여기서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이고 완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수동적인 방치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사람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먼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가 마음을 굳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아노니 뭘 아세요? 하나님께서 뭘 아셨다고요? 강한 손으로 내가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러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베푸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강팍한 마음을 자기의 의지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그 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의 악한 수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를 세운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 출애굽기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바로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당장 죽일 수 있었죠. 그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었지만 10가지 재앙 동안에 도리어 기회를 계속 주신 것이라고 저희는 봐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동안에 또 애굽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로는 결국 홍해에 빠져 죽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지만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악조차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바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조물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it is not fair, it's not fair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애들이 그런 말을 어디서 배우는지요. 저희들도 이 프리키에 가서 좀 영어를 배우더니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엄마가 동생들하고 좀 나눠서 쓰라고 하면 뭐 자기한테 뭘 시키면 금방 it is not fair 하면서 털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 수준에서는 충분히 불공평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아이가 크면요, 엄마가 자기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그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대학생이 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여전히 It's not fair 라고 하면서 삐지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성숙하지 못한 자녀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죠.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말하면서 더 이상 그런 미숙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이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저도 예수님을 처음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처음에는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내려놓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었음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낯설었던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규정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정확하게 그 길을 설계하셨으며, 따라서 저희가 그 길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데 아직 그것에 대한 영적인 누인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그릇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시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렇게 그릇으로 만든 토기장이를 바라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흙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토기장이를 보면서 감격해야지,
다른 그릇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었나 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신은 어차피 진흙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흙에 불과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발견한 인간의 삶의 태도이고 구원의 여정을 신실하게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영원한 관점에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는 다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경외감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평한 긍휼하심입니다. 비록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로서 어떤 그릇은 단순히 깨뜨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지능은 할 말이 없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어떠한 그릇이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조물의 인간은 할 말이 없다라고 논중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설, 그 가정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지만 그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하게 생겨먹은 사람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래 장수하도록 내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정말 연약하고 초라해서 정말 그 긍휼이 필요한 그릇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렇게 못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다니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우주보다도 큰 광대한 일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재단하려고 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원리가 뭡니까? 인과응보죠. 착한 한 일하면 선한 일 보상받고 악한 일하면 심판받는 것. 네. 그런 인과응보의 보상의 심리로는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유치원생들이요, 이 킨더가르트 학생 어린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수 수학은요, 차례야, 덧셈, 뺄셈입니다. 뭐 조금 더 영특하면 유치원생들이 뭐 고셈이나 나눗셈도 하겠죠. 그런데 유치원생들이요, 이 방정식이나 함수, 미분적분 이런 개념은 절대 머리에 담을 수도 없고 적용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덜셈, 뺄셈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을 판단하시는 그 수준은 절대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온 우주의 별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그 인류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측량하시고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저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단지 구원에 관련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뿐이죠. 뭐 저희가 쉽게 하는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이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질문에 합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저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원리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약화시킬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사도 바울은 국률의 그릇이 구원받게 되는 한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국률을 입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 중에 일부와 또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요, 자기들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이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네 자손만, 내 자손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네 민족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그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음란한 여인 호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남 일녀를 두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포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둘째 딸 이름을 국리를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로후 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의 로암니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의 바람기 때문에 직접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간절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신다는 내용이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로후 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25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했고요, 로암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디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호세아가 예언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았던 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마치 방치된 듯 했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고 이방인들이 국률함을 입어서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도 완전히 거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명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동족에 대한 마음 때문에 무척 힘들었지만 육신의 자녀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위로받았다는 내용을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선택받았던 백성들이 그들의 특권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떠한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 또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신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그 명백을 이어갈 남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세상의 지역은 한순간도 참기 힘든 고역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노아 가족 8명과 선택받은 그 몇 성의 생물체들 외에는요, 모든 생물체가 다 몰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의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사람들도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타락한, 그리하여 죄의 노예가는 상태의 그 인간의 타락은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라는 거죠.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의지로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선택하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12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계획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 민족에게 넘쳐 흘러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여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끄실 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회복의 예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 바로 약속의 말씀과 택하심을 따라 진행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그릇에게조차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이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은혜로 남겨진 자를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한 선택과 그 선택이 베풀어지는 긍휼이 아니고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이 회복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이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도록 나 자신을 내놓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마음 버린통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저희의 선택이었을까요? 네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나의 선택으로 와 있다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 중에 불신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의 백성들처럼 그 선택하신 은혜를 모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무시하여 결국에는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남겨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면 저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기를 죽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 각자를 한마음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확신 있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6주간의 시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는 동안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한마음 버는 등비를 섬기게 된 것,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할 때 우리의 만남이 정말 특별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어떠한 이 세상의 계획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헌신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시도록,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앞에 겸손하며 그 긍휼을 계속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벌링턴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하나님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움을 발표하고자, 하나님 이곳이 이 지역사회가 우리 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 아니 온 열방을 섬기고자,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자, 믿음의 하나님 장부로 세우시고자 하나님 각 가정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선택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거나 그런 자기의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자랑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오직 매 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선택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오늘날 이 삶이, 이 순간이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겸손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찌할 수 없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 버리던 각 가정마다, 그 사업적마다, 각 직종마다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허락하신 거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아낌없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을 했던 모든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선택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그 긍휼에 겸손히 반응하기 원하는